13장 오신실하신 주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격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성실함을 허락하사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사람 앞에서도 성실하고 오늘도 물질 앞에서도 성실하고 시간 앞에서도 성실하고 직임을 맡았을 때에도 성실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실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속에서 거짓을 없애게 하시었고 거짓말을 없애게 하시었고 거짓된 행동을 없애어 주옵시고 거짓되고 사악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풍요로운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경작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이 새벽에 깨어 주님과의 은밀한 관계에 비밀스러운 기도가 많이 우리에게 간증거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며 또한 말씀의 생활을 우리가 게을리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찬양하기, 말씀 보기, 말씀대로 행하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처음으로 충성 뛰어 경작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간을 하나님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맡겨진 사명 안에 충성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연장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방송으로 귀 기울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풀어가는 중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절 말씀부터 출발해서요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든 땅에서부터 그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온의 몫이 곧 나일의 주스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지어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 보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국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1절 말씀에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로에 대한 애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슬픔의 노래, 우리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알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칭이 뭐예요? 어떤 선지자? 눈에 항상 뭐가 마르지 않은 선지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바라볼 때 그는 끓는 속에서부터 슬픔이 밀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눈물을 자극을 시키니까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깊은 애구심에 의해서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있고 바로 그 뒷장에 이어서 예레미야 뭐가 나와요? 애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두로에 대한 뭐가 있어요? 애가 무슨 노래라고요? 슬픔의 노래. 그래서 두로에 대한 애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즐겁게 합니다. 영감은 잡으시고, 자, 두로. 오늘은 지명만 이해하면 오늘의 키워드가 뭐냐, 오늘 새벽의 키워드가 뭐냐, 지명만 알면 그 말씀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두로.
그리고 동그라미 다음에 나온 단체형이 뭐냐면 다시스 나오죠. 다시스. 그 다음에 깃딘 땅 나오죠. 깃딘 땅 나오고 2절에 보면 시돈 상인 시돈 상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시돈 상온.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시홀에 뭐가 나와요? 곡식. 시홀에 곡식. 또 하나 4절 말씀에 보면 시돈이요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두로라고 하는 말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 대한 다른 말을 쓰라. 두로 이코로 다른 말 베니게를 생각하시면 돼요. 두로 이코로 뭐다? 베니게. 여러분 베니게의 상인들, 베니게의 상인들은 뭐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장사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기록이 나와요? 야곱의 12형제 가운데 여러분 11형제가 그 요셉을 이 이슬람 상인들한테 팔아먹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 베니게 상인들. 여러분 누구인지 알죠? 그 상고를 통해서, 그 상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이 뭐냐? 요셉을 어디로 보내는 게 계획이셨어요? 이집트로, 애굽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상인들을 쓰셔야 안 쓰셔요? 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상인도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두로를 다른 말로 하면 베니게, 또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두로 또는 베니게, 그 땅에 또한 시돈, 이 같은 그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러면 두로의 심판은 유다의 심판과 운명을 같이 한 것이 특색인데 두로의 심판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 학설이 있어요. 두로에 대한 심판이 누구에 의해서 심판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바벨론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학설하고 아수르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가 멸망을 받은 것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아닌 누구? 아수르 왕,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두로의 심판자가 아수르 왕 중에 아주 오전적이고 영토를 굉장히 팽창시켰던 세 왕이 나타나요. 첫째 왕이 누구냐면 살마네셀이에요. 살마네셀이라는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세계사가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이 살마네셀. 두 번째가 뭐냐면 아술바니팔이에요. 아술바니팔. 또 하나 그의 아들이 누가 나오냐면 사르본이 나와요. 사르본. 그러면 이 두로의 멸망의 시기는 누구로 보냐면 사르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사르본 710년에 이 두로가, 즉 베니게가 시돈이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를 두로 이코로 베니게 이코로 뭐 시돈, 물론 각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말과 같아요. 대한민국 하면 서울 하면 개봉동, 보통 얼마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확히 표현하면 서울, 그 다음에 구로구, 대한민국,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이렇게 말하면 이 세부적으로 말씀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두로 이코로 베니게 이코로 시돈 이렇게 같이 규명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주 언급했던 것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 15장 21절 마가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베니게의 그 양대 항구 도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니게 땅, 이 두로 땅에
양대 항구 도시가 바로 이 두로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베네게는 레바논 산맥의 지중해로 되어져 있어서 중간에 떠 있는 아주 띠처럼 좁고 긴 지대로 그대로 해운국으로 번성하였고, 두로와 시돈은 그 대표적인 도시들로 결국 베네게의 대명사라고 할 때 이 두로, 시돈. 저 어떤 내용? 누가복음 10장 13절만 한번 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보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 너희에게 행한 권능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는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고라신 그 다음에 베세당 예루살렘의 그 마을을 말해요. 마을들. 그 능력과 그 권능을 이방인 땅 두로에 있는 베네게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 땅에서 그 예수님께서 각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다면 그 이방인들도 마음이 아무리 강박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미안해요, 제가 새벽부터 장사치들을 내가 감정을 건드린 게 아니라 아주 이 장사치들이 싹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 말 가운데 하나가 장사치들의 말이에요. 이 장사치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베네게 사람들의 장사치의 혀끝이 굉장히 사악하거든요. 거짓을 달고 사는 거예요. 아줌마 이거 맛있어요. 언제 그 아줌마가 그거 갖다 해먹은 적 있대요. 무조건 맛있다고 하거든요. 아저씨 이 고기 맛있어요. 그들이 언제 장사하느라 그거 해먹을 새가 있어요. 무조건 맛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속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사치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은 사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악한 장사치들이 이미 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거룩하다는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두로와 시돈 사람만 못하다. 왜? 너희들의 내 말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사악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과 같아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 굳은 마음을 제하여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 주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꾸 굳어지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그래요 회개해야 되겠네요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대명사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들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벌써 회개하고 옷을 찢고 베옷을 다 입었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부르면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스 선적이 나와요. 다시스의 베드라 나와요. 다시스의 선적인데 다시스의 베드라. 여러분 다시스 하면 뭔 생각이 나요? 요나 생각나잖아요. 아 그렇구나. 또 다시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북쪽의 두로왕 히라미가, 북쪽왕 두로왕 히라미가 뭐예요? 무엇을 베어서 백향목을 수없이 절단에 잘라서 그 항구로 띄워서 어디로 끌어들여요? 다시스로 끌어요. 다시스. 여러분 성지순례 가봐서 욕바항 알죠? 욕바항. 그것이 아마 다시스의 항구로 보고 있는데, 이 다시스로 모든 물자들을 끌어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스에는 지중해에 어업권을 가진 어부들이 살게 되고, 또 하나 이 다시스는 뭐예요? 상업, 배를 통해서 세계의 물품들이 막 끌어들여져. 그러면 또 다시스 하면 누가 생각나요? 솔로몬의 끝없는 상선들이 생각나죠. 오빌의 금을 쓸어오고, 백단목과 원숭이와 장납이죠. 장납이 원숭인가요? 같은 말인데 그
수많은 해의 물품들을 어디로 끌어 들어와요? 다시스로 끌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스. 그러니까 이 해양 도시 다시스는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가 풍성하겠어요? 돈이 풍성하죠. 그러면 돈이 풍성한 도시의 특징이 또 뭘까요? 양락적이죠. 굉장히 낙적이고 양락적이죠. 또 이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내일의 보장을 어디다 자기의 그 신분 보장을 항상 위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우상들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이 새벽에 여러분 한적한 곳에 찾아서 새명비명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본받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새벽에 내가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경건한 시간들이 가장 좋은 기도 시간이 언제냐? 정신적으로 가장 맑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새벽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선택했고 어떤 이들은 또 새벽잠이 많은 사람들은 저녁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밤에 낮도록 기도하셨던 초자기도에 또 대명사하셨던 우리 주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체력에 따라서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의 경건과 내가 하여야 할 일의 시간의 크기가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양팔저울에서 똑같이 내가 어떠한 일의 계획을 하고 있으면 기도 시간을 그만큼 내가 투자를 한 다음에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은 다음에 그 일을 하면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다 고치셨던 그리고 먹이셨던 이 사역들은 어디에서 그 힘이 나왔냐?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 힘이 나왔고 저녁 시간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기도의 에너지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신학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요, 영성신학자들이 한결같은 고백이다. 그러면 나도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그 은밀한 기도 시간이 있으면 오늘 하루의 분주함이 굉장히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그 일에 대하여 리허설 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언어의 지혜로움이 없고 행동의 지혜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새벽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리허설을 다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어질 일들에 대해서 리허설 해보는 거예요. 그 리허설 다 이미 머릿속에서 끝난 사람은 우왕좌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베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서가나 남부의 다시스를 말하고 있는데 이 다시스는 무역의 중심지고 크게 번성했던 곳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상 10장 22절이나 에스겔 27장 12절에 엄청나게 항구도시로 성장했던 곳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방마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든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할 때 깃든 땅 풀게요. 자, 두로 풀었죠. 다시스 풀었죠. 그러면 이제 깃든 땅 풀게요. 이 깃든 땅은 창세기 10장 4절에 보니까 구브로섬의 항구, 그러니까 구브로섬의 항구 도시를 말하는 건데 다시스를 향하여 배들이 가다가 중간에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 깃든 땅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인천에서 목포를 간다. 그러면 인천에서 배들이 쭉 가다가 중간 기척지가 어디냐? 군산의 기척지를 해서 어디로 가요? 목포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터미널 같이 그 휴게소라 그러나 하여튼
한 번 거쳐서 기척들이 우리가 성지순례가 하면 비싼 항공료를 가지고 직항을 타면 굉장히 성지순례 여행비가 굉장히 비싸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착지를 통과하는 비행기를 탐으로 굉장히 항공료가 다운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천의 국제공항에서 붕 비행기가 떠서 직항으로 그냥 여러분 예루살렘 텔아비브에 딱 내리면 이게 엄청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하냐면 인천 국제공항에서 붕 비행기가 떠서 모스크바를 들려서 모스크바에 기착을 했다가 이제 기름 넣고 우리 소변 볼 사람들 소변 보고 뭐 볼일 볼 사람 보고 그리고 몇 시간 이후에 쉬었다가 텔아비브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항공료가 엄청 싸지거든요. 그와 같이 이 기띔 땅은 이 다이스의 배들이 중간에 쉬었다가는 기착지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돈의 그 배들이 이 시돈의 이 상인들이 이 베니게의 그걸 뭐라 그러냐 원래의 출발 섬이라고 한다면 그 출발 기착지라고 출발지라고 한다면 이 베니게의 상인들이 운반하는 수상품을 움직여서 드로에까지 그 상품을 실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로의 땅은 굉장한 부요와 풍요와 물거리 그리고 그 항구 도시로서는 엄청나게 번성하는 곳으로 드로가 성장을 해요. 또 하나 이 드로 땅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돈상이 부럽고 또 하나 3절에 시올의 곡식이 나오는데 이 시올의 곡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시올이라는 말을 쓰는 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나일강이에요. 그런데 나일강 상류에 가면 물이요 얼마나 이 물이 무섭냐면 시커멓다. 다시 말해서 어둡다. 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도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흐릿한 물이 있는가 하면 시퍼런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검은 물이 있고 여러분들 김병만이가 그 정글의 법칙인가 뭔가를 가끔 촬영하러 가보면 야 김병만이가 참 심장이 큰 아이예요. 키는 작은데 심장이 커요. 그 시커먼 물을 수영해서 들어가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물론 사전에 다 원주민들하고 다 해서 답사는 다 했겠지만 저거 오금이 막 저리죠. 그 시커먼 물 그냥 점핑해서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참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올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검다, 어둡다, 탁하다. 이 뜻은 뭐냐면 나일강의 상류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 상류의 물줄기는 시올인데 그 시올의 물줄기가 굉장히 탁하다. 굉장히 어두운 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나일강 주변에 곡창지대 아니에요. 그 시올의 모든 곡식들을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누가? 두로가. 그 돈이 얼마나 많겠어. 먹을 것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이 검은 땅에 이 검은 강 주변에 수많은 곡식들을 실어서 배들이 갔다가 두로에다 컸으니 무역업을 통해서 이 먹을 것이 얼마나 많겠어. 얼마나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일강의 별칭어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나일강의 별칭어가 시올이 역대상 33장 5절 에레미야 2장 18절. 그래서 나일의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애굽의 곡식을 가리키는 거고 애굽의 농사는 나일강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큰 물로 수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통해서 나일강을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다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부가 창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국이 무역함으로 두루를 부유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 시도니어입니다. 4절 시도니어라고 하는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도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의 멸망을 두고 베니게이의 그 중심 그 성이 시돈성인데 이 시돈이 2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의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그 많은 수없는 돈이 얼마나 이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산고를 많은 사람들을 출생을 시키고 또 하나 청년들을 그 돈을 가지고 양육하고 처녀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 돈을 가지고 좋은 데 쓰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물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그 물건을 사용하면 되겠냐고요. 오늘도 현 정부가 수많은 국민의 국가의 지원을 가지고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의 재난지원금 여러분들이 받을 때 에이구 그게 20만 에이구 그게 25만원 여러분 이게요 우리 온 국민들한테 저희 가족만 해도 4인 가족 아닙니까? 4인 가족이 25만원이면 100만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국가에서 이게 개인별로 이 지급하는 이 돈들이요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이 정말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었으면 좋겠고 민생을 도움이 되는 돈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마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치적 야욕에 의해서 쓰여지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치적 생색내기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런데 시돈이요 그 엄청난 불을 가졌냐 그 시돈이요 엄청난 불을 열국에 있는 돈들을 쓸어서 거기다 갖다 쏟아 부었느냐. 그런데도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바다와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요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신선을 하는 데 사용되지 주의성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물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긴 사람마다 손에 돈 쓰는 용도가 다 달라요. 어떤 성도에게 돈이 들어가면 마술같이 그 돈이 엄청난 일을 해내는 그 물건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그 손에 들어가면 전부 줄이는 데 사용되는 손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물건 사용하는 것을 지켜보실까요? 안 지켜보실까요? 지켜보셔요. 여러분들의 물건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셔요. 하나님은 심각하게 보셔요. 여러분들 에이 하나님 안 본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엄청난 교만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너희가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하여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다 누구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니게 전체가 부끄러워하게 된다. 두로가 멸망하여 자녀가 없는 성이 되고 말았다. 돈은 많은데 자녀가 없어요.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참 공평치가 못한 게 뭐냐. 하나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하나는 없어. 뭐가 있으면 뭐가 하나는 없고 이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다
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소설책을 읽어보고 그 많은 책들을 제가 읽어보아도 다 갖춘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어디인가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자녀가 잘 된 사람은 건강에 또 문제가 있다거나,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돈에 문제가 있다거나, 관계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삶의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인생들의 공고함들이 다 누구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루는 자녀를 낳기 위한 생산에 그 수고함도 없고 청년의 남자가 청년을 양육하는 수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다의 그 힘, 다시 말해서 지중해의 해운 도시로 위해서 베니게는 번성하고 번영하는 그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 힘이 자신들에게는 결국은 도움이 안 되고 망하는 그 도시도 시돈으로 베니게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루가 망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절 말씀에 보면 그 소식이 어디에 이르면 두루가 망했대. 이 소식이 어디에 이르러요? 애굽에 이르면, 거기에 보면 두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고통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루의 멸망의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애굽인들은 마음을 아파하고 애통할 것이다. 두루는 그들의 왜요? 농산물들을 갖다가 팔아서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풍요롭게 한 상인들, 대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나일강에서 아까 얘기했죠. 시홀의 곡식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엄청난 농산물을 생산, 사발 이 배들이 다 멸망하고 말았으니 이들이 뭐한다? 야, 이 수많은 곡식을 어떻게 하면 좋다냐 하고 이 두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적으로 야 두루야 불쌍하다 하는 정말 사랑함이에요. 자기 이권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은 다 자기 이권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있지 누가 진정 그 사람을 위한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는 다 서로 이권에 의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이권에 의해서 전부 다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두루에 대한 애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만이 진정한 애가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사야 마음속에 그 땅도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뭐 해달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함 받고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수많은 돈들을 의지했던 그 돈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두루였으면 좋겠는데 두루는 자기의 수많은 무역업만 생각하고 돈만을 생각하고 살다가 결국은 심판받는 그 두루의 모습을 보니 인생이여 슬프다. 두루와 같은 인생이여 슬프다. 두루와 같이 그냥 상사치들이 뚝실거리는 그 모든 상고들이 모이는 다시스요 그 시금이요 그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것을 보니 슬프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받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하나도 예언 떨어지면 이루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선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성경대로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물건,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다가 주님 앞에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영애 집사님 주님 앞에 물건들이 오니 11조 예물 드리오니 성경 66권에 기록된 대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대로 부어 주옵소서. 그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성민 임순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에 주님께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자녀의 생산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은 벌써부터 믿음으로 아기의 울음소리를 영적으로 듣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가정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춘의 안수지 인체의 모든 각종의 기관들 치료해 주옵소서. 종합병원과 같은 그 이춘의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도 알아가신 주님 갖가지 영적인 환상도 영적인 이상도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체험들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질병은 나스를 이시는 것 다 떠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안수지 주님께서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했어서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체중도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의 모든 신체를 성령님께서 컨트롤하시고 이 사랑하는 딸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루가 한때 번영했고 두루가 수많은 무역을 통해서 그 물품들을 통해서 융숭한 도시가 되었었지만 그러나 그 물건을 가지고 생산적인 데 사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이사야 선지자는 애가를 지어서 두루에 대한 애가로 슬퍼하며 통곡하며 애통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나이다. 주여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물건을 축복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류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없는데도 우리는 정말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교회의 문이 닫혀지고 교회가 고통하며 신앙의 자유를 빼앗겨가는 이러한 고통의 시대 속에 살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수많은 물건이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고 이 수많은 물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 수많은 물건들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건 가정 경제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가지면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인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들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주여 용서하옵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국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우리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